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노년에 낳은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또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22장을 들어가면 또 이제 그 22장 끝에 보면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그 20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는 이제 나홀에 관한 그 이제 가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데라의 족보에 쭉 나오는데 나홀이 밀가와 함께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몇 명인가 하면 8명이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왜 그가 중요하냐면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두엘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23장에서는 사라가 죽고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끝나가고 그 다음 세대인 이삭. 왜냐?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할 여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이제 세대가 변환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삶과 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언제부터 봤는가 보니까 3월 초부터 봤습니다. 지금 이제 8월 초니까 무려 5개월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그 23장에 있는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을 구입한 사건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라가 죽었으니까 매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장지를 샀나 보다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시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할애해서 막벨라 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막벨라 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3장을 공부하면서 막벨라 굴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이제 죽을 때 나이가 127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인가?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벌써 37세가 된 겁니다. 다 큰 청년이 된 거죠. 청년이 아니고 장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5개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지겹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정말 친해지셨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그리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쭉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더 나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섭섭합니다. 사라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섭섭합니다. 성경에서 죽었을 때 여자의 나이를 기록한 사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중요한 사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남편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살다 보면 기근도 당했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까지 가서 애굽도 가고 또 그랄까지 가서 거기서 또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일이 2번이나 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아들을 놓고 나니까 그 아들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그 마지막 사건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고 가는데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음을 웃었다 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향년 127세로 죽게 됩니다.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여자들이 아내들이 순종하라 그 말을 하면서 누구를 표본으로 내놓는가 하면 사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사라처럼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표본입니다. 사라가.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의 옛 지명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럇이라는 것은 성읍,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의 도시 그런 뜻인데 결국 아브라함이 산 땅이 여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샀습니다. 헤브론 중에서도 매장지를 샀습니다. 이 헤브론은 그러면 그렇고 그런 도시인가? 아니요. 너무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그 족적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정점이 이제 하란인데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곳이 어딘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곳이 세겜입니다. 누르시면 나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세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다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간 곳이 어딘가? 베델입니다. 베델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게부 광야입니다. 상하. 그래서 저기로 갔다가 거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것처럼 그 광야에 있다가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다시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조카 롯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종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풀이 작아서 풀을 먹여야 되는데 가축이 너무 불어나서 그래서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행했던 것은 갔던 곳은 소돔 쪽으로 행했고 저 사해가 있는 소돔 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그때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저기가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에 있을 때 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화산재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헤브론에 있지 않고 다시 떠납니다. 떠난 곳이 어딘가 하면 그랄에 가서 누굴 만나면 아비멜렉을 만나서 거기서 또 속입니다. 속이다가 또 들통이 나고, 그리고 이제 협정을 맺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어디로 향했습니까? 어디로 가게 되었던 겁니까?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헤브론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제 올라갑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쭉 다녔던 곳인데, 이 헤브론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은 누군가 하면 거인입니다. 거인들. 근데 그 중에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기랏 아르바였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막 싸우는데 그때가 여호수아 때인데, 그 마지막 전쟁이 무엇이냐면 저 헤브론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땅을 취할 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그때 85세가 됐던 갈렙이 일어납니다. 갈렙이 일어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가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갈렙이.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헤브론 전쟁이 그 땅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의 끝을 알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샀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것이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곳이구나. 정복 전쟁의 마지막 싸움이 저기서 일어나는구나. 지금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두 번째 다시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떤 것입니까? 학자들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가지고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뭔가 하면은 자녀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뭔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놓게 되면 이혼을 했을 때는 한 73 정도 되고, 정년퇴직하면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 정년퇴직했을 때 스트레스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배우자가 죽었다. 엄청난 큰 그 고통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울지 마, 이제 됐어, 울지 마. 근데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눈물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주시고 눈물을 주셨는데,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내 아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 있을 때 뭐 울지 않는 것과 그게 또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이 2절에서 슬퍼하다 하는 말은 사실 이제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애통하다 하는 말은 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곡하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다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는 슬퍼하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슬픔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을 느꼈을 때 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런 건지 감정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나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아빠가 아들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지내고 그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죽이고 재판을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감정이 망가졌습니다. 감정이.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울지를 않습니다. 그가 비록 내 배우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울음이 없어져요. 감정이 메말라서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나만 사랑합니다. 다른 건 전혀 사랑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세태들을 보면서 정말 말세 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아야 하는가?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도 상이 몇 번이 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울지 않는 것은 뭔가 지금 망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우셨는데,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를 잃고 슬퍼하면서 우는 걸 보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시는가? 그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심판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슬피 우십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동포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 근원이 될고. 우리가 이제 흔히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남자는 3번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울죠? 태어날 때. 그리고 2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째는,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많이 우십시오. 제가
별로 안 우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많이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안 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슬픔과 눈물과 애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헤어짐이 곧 절망이고 헤어짐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더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피 울 수밖에 없고 가슴이 찢어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것은 포기와 절망 가운데 우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던 것은, 제가 이제 40 되었을 때 저 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좋아하는 누님인데 돌아가셔서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주 생각이 납니다. 자주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막 보고 싶은 겁니다. 하늘 가서, 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늘 가면 만날 텐데 그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믿는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서 만날 소망이 있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나가서라는 말은 사실은 나가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번역상으로 집어넣은 거고 원래는 일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23장에 일어나다 하는 그 말이 이제 저렇게 4번이 나오는데, 저것이 일어나다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했을 때 그 소녀가 다시 부활합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저 쿰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지, 원래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서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하니까 여러분 무엇가 생각나십니까? 부활. 여러분, 저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또 확정된지라라는 단어가 저게 똑같은 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우다 할 때, 서다 할 때, 일어나다 할 때, 기립 아니면은 뭐 하여튼 확립 이런 할 때 립자를 쓰지 않습니까? 세울 립자를 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쿰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 확립하다, 굳건히 만들다, 확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단어는 일어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정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는지 여러분 조금씩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해쪽 속으로 가서 확정하는 겁니다. 쿰 하고 나서 다시 쿰을 합니다. 뭘 확정했을까요? 뭘 확정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75세의 하란을 떠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입니다. 60년을 넘게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 거류민이라는 뜻은 무언가 하면 아직도 이것이 낯설고 정이 들지 않고 내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한 17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는데 외국은 외국입니다.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고향.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감정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평생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60년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그냥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때 불러내신 이후에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손입니다. 네 자손을 통해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맑게 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땅입니다.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약속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쭉 살펴봤듯이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듭니다. 세상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개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요소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백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겐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여전히 땅이 없습니다. 주어진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땅의 실체적인 땅을 지금 가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전쟁을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다 나한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헷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브론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 속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을 취함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이 땅을 달라고 하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햇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에게 묘실이 많은데 아브라함 그냥 우리 묘실 중에 하나 택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우리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No, 거기가 아니고 막벨라 굴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아니 그 땅이 아니고 에브론 저 사람의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성문 앞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성문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는 재판을 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확증을 받는 겁니다. 쿰하는 겁니다. 쿰 세우는 겁니다. 뭘 세우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당신이 나에게 파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원래 가격이 은 400세겔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어. 그냥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야, 이 에브론과 아브라함 사이가 좋구나. 그래서 주려고 그러는 것다. 제가 이란에 살아서 중동 문화를 잘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이 똑같은 상황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이란에서 물건을 사러 가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베리 나더람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돈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이제 한국 사람은 또 속이 터집니다. 그걸 한 3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얼마냐니까요. 그러면 또 꺼베리 나더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런 얘기로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꺼베리 나더람 그러면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진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페인트를 씁니다. 사람들이. 그게 문화입니다. 그쪽 문화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론이 은 400세겔인데 그냥 가져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400세겔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수완이 좋습니다. 보니까 막벨라 굴도 함께 팔면서 별로 쓸모도 없이 보이는 그런 밭까지 함께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세겔이라는 돈은 당시 기준으로 따져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터무니없이.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이제 그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땅 매매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비싸게 매매됐던 기록이 50세겔입니다. 50세겔. 그런데 이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 400세겔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두말 없이 삽니다. 두말 없이 그냥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모든 헷 족속 앞에서 성문 앞에서 확정을 합니다. 설립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확정을 해주시는가? 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지시했는데, 그래서 네가 도착한 것이 그때가 언제라고 4절에 얘기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언제 그 도착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205세에 향수하였더라, 죽었더라라고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놀래서 그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데라의 나이는 얼마인가 하면 70세 차이니까 14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을 때 데라는 건강하게 살다가 60살을 더 살았습니다. 60살입니다. 60살. 제가 왜 60살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앞에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헤맸습니까? 60년을 헤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드디어 도착했구나, 너는 가나안 땅을 취했구나 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젠가? 막벨라 굴을 샀을 때, 137세가 되었을 때. 135세에 데라가 죽었고 13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장해 주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죽으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라를 어디에다 묻는 게 맞는가? 갈대아 우루, 그 바벨론 땅에다가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결정을 하기를, 어디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손 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에서 내가 매장지를 구하리라. 그리고 산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슬픔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으로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증으로 무엇을 구입하게 됐는가?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이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이 무덤이 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이 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속량입니다. 속량, 구속. 여기서는 사람을 속량한 것이 아니고 땅을 속량한 것으로 나옵니다. 속량할 때, 종을 속량할 때 어떻게 하면 은 30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은 400세겔을 줍니다. 왜? 답이 여기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 때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네? 40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이 400세겔을 준 것은 1년 400년을 지금 속량한 겁니다. 그 땅을 속량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헤브론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구나. 이 땅을 샀을 뿐만 아니고
그 땅을 속량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서 창세기가 끝날 때 보면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그리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힙니다. 거기가 가득 찹니다. 그 무덤이 가득 찹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무덤이 가득 찬 것으로 끝나는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비어버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당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땅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소유한 유일한 땅은 이 막벨라 굴 매장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계십니까? 아파트 가지고 계십니까? 임야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무덤 딱 한 평밖에 안 됩니다. 그게 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덤 한 평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무덤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십니다.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산 것은 그 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보화 같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슬픔 속에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내라. 본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눈으로 봤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시기라고 한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막벨라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막벨라굴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막벨라굴입니다. 그걸 사십시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걸 사십시오.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십시오.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사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